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언약을 제대로 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고 부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언약 중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망대만 제대로 세우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제대로 잡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는 언약 잡았으면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게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기도를 아는 사람은 24 할 수밖에 없습니다. 24 계속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24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 또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꼭 소리를 내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24시 언약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걸 선택하고 그게 24 기도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지금 여러 가지 직장 가지고 있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성도의 직업은 뭐냐 그러면 영적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 주업은 뭐냐? 영적 파수꾼이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파수꾼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은 뭐냐 그러면 영적 파수망대입니다. 하나님께 이 일하라고 산업을 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24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237, 5000 그리고 치유, 서밋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을 통해서 이 응답 누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이 응답을 누릴 것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산업이 응답받아야 제대로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직장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고 24 하세요. 그럼 25의 기도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25의 기도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는 그 증거가 나의 산업에 임하도록 응답 받고 시작하면 돼요. 우리 응답 오면 시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응답 안 왔을 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이번에 예비중지자 교육 때 좀 세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언약과 상관없이 시작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시작하다가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4 언약의 망대를 세우고 기다려라. 이제는 나의 현장에 나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응답 오면 시작하면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 번째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빛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완전 살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것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표 아닙니까? 여름 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렘넌트들도 WRC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리더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정말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자칫하면 렘넌트는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가거든요. 아, 세계 렘넌트 때 가야지. 왜 가야 되는데? 응? 왜 가야 되는데? 말씀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왜 가야 됩니까? 진짜 기도하고 가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는 포항에 가가지고 또 해수욕장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약 확실히 붙잡고 기도 못 누리면 그냥 노는 거 되어져요. 근데 확실히 노르라고 아예 이야기해서 목요일날 상강 듣지 말고 아침 일찍 출발해라. 응? 2강 듣고 아예 그냥 대학 미션으로 가 자고 목요일날 시원하게 출발해가 아니 상강 들으면 12시예요. 밥 먹으면 1시예요. 포항 가면 밤이에요. 무슨 해수욕장에 밤에 가. 그건 해수욕장 아니야. 그래서 아예 상강은 다음에 들어. 주일날 오후에 듣든지 뭐 상강은 메시지 올라오면 들으면 되지 뭐. 더 문제 일으키지. 아니면 해수욕장 밤에 9시에 가 듣든지.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한 10시에나 도저히 포항 가는데요. 서너 시간 걸리 멀어요. 그래서 10시부터 가 담가라. 담가가지고 막 하려면 제대로, 놀라면 제대로 놀아버려 해야지. 하루 종일 놀고, 그 다음날 오전까지 놀고. 어차피 렘넌트 나이스 뭐 금요일날 밤이니까, 잘 놀아야 사역도 잘 합니다. 그래, 하여튼, 뭐 하다 이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놀러 가야 돼. 언약 놓치고, 우리 포항 간다, 해수욕장 간다. 물론 가지요. 그게 우선은 아니거든요. 놀 때 놀더라도 언약은 확실하게 붙잡고 은혜는 확실히 받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WRC 끝나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미국 장영인태 선교사님 우리 교회 모셔요. 제 동기인데요. 유 목사님 늘 간증했죠. 전도로 갔던 약사가 있는데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유 목사님 보기에 불쌍. 약국 문 열고 바카스 하나 주세요. 바카스 하나. 소화제 하나 주세요. 소화제 하나. 하루 종일. 옛날 약사는요. 밤 9시 10시까지 문 엽니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모습. 근데 이분이 복음 깨닫고 전도자를 훈련 받아가지고 약국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건졌는지요. 제 동기입니다. 약국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신학 마치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됐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선교 제대로 했는지. 이번에 저희 교회 모시게 됐어요. 제 동기라도 나이는 엄청 많습니다. 아마 70 다 됐을 거예요. 제 동기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가 한 5명밖에 안 돼요. 뭐 벌써 천국 가신 분도 있어요. 제 동기가. 그래서 서론을 기억하십시오. 24시 기도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지요. 뭐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산업을 하셔서 산업의 망대가 든든히 서야 거기서 파수꾼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빛을 비추고 우리가 산업에 또 렘넌트 학업에 좀 응답받아 놓으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기 너무 좋습니다. 산업이 안 되는데 파수꾼이라고 해봐야 그 소리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렘넌트가 너무 학업이 안 되면 친구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요. 자기들 쓰는 말로 쪽팔려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렘넌트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해보고 그래갖고 안 되는 거는 그건 포기한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미리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평생 해보다 많은 인생 돼요. 요것 좀 하다가 찔끔하다가 그만두고 이것 좀 힘들면 그만둬 버려. 렘넌트는 그런 거 아니에요. 렘넌트는 일단 해보고 도전해보고 부모들이 메시지를 잘 줘야 돼요. 메시지 잘 줘야 돼.
조금 힘들다고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너 랩런트니까 아빠가 네 그거 끝까지 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끝까지 도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해보고 그러고 안 됐을 때는 다른 걸 찾아야지. 해보지도 않고 이것 좀 해보다가 또 자고 일평생 뭐 고개 돌리다가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랩런트를 그걸 훈련시키면 안 돼. 그래서 부모들이 그때는 잡아줘야 돼. 딱 잡아주고 메시지도 정확히 줘야 돼. 힘들지.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어. 그래서 언약 잡으라고. 언약 잡고 기도로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 아닙니까? 날마다 부르는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분명히 말해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냐?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 재림시까지 사단은 여전히 활동합니다. 여전히 거짓말합니다. 여전히 사기칩니다. 지금도 불신앙을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길을 열어버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아담의 후손의 반대말이 어찌 보면 여자의 후손. 반대말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요 지옥 갈 운명인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으실 참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 붙잡은 사람들이 구약에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오시지도 않았어. 그림자야, 그림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만 붙잡았는데도 이긴 거예요. 그 약속만 잡았는데도 홍해도 갈랐어요. 약속만 잡았는데. 방법까지도 말했죠.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피 흘렸다. 희생당했단 말이에요. 피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이름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럼 희생 제사에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월절은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바로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단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애굽 최고 강대국.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 세상 나가면 세상은 너무나 강해요. 사단에게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학교 현장에도 흑암이 가득 차 있고 세상 문화에도 흑암 가득 차 있고 직장 가보면 직장 현장에도요 완전 불신앙 흑암 가득 차 있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딱 장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린 비밀, 희생제사.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은 말이지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그분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육신이 아니에요. 성육신이라 거룩한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십자가 지셨어요.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3절에 분명히 말했죠.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그토록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구원의 대열 속에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기 바랍니다. 또 구원의 감사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기도 응답받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모집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모집 매면 하늘에서. 천국 열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요즘은 스마트 키가 생겨가지고 차 옆에만 가도 버튼 하나만 눌러도 열려요. 옛날에는 이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열쇠 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국 보좌의 문을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여십니다. 저 보좌의 축복이, 이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무조건 부르면 안 돼요. 제가 말했죠, 주일날. 아무 때나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고. 진짜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주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지요. 언약이 우리 안에.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해라고 말이죠.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한 말도 하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도 않고 사람들 보란듯이 막 시장 어귀에 손들고 기도하고. 방언하는 사람들 내가 전에 봤거든요. 과거에. 내가 뭘 알고 좀 저 사람이 시부렁거리는 건지, 뭘 알고 저러는 건지, 뭐라 했었는데 정말 알고 본인은 좋다고 한데, 제가 신비주의자들을 많이는 못 봤는데, 일단 내가 섬기는 교회에 아주 깊은 신비주의자가 세 부류가 있어, 세 부류가. 또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안 통해. 희한하지.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라. 한 분이 있는데, 노처녀였는데, 애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을 갔어요. 이분은 방언합니다. 사람도 얼마나 바른지 깨끗하고. 그래 봤어요. 그래 제가 봤어요. 남편은 주일학교 아동부 부장집사님. 그 부인이요. 또 한 분은 누구냐?
우리 교회 청년 자매입니다. 이 자매 엎드렸다 그러면 기도했다 그러면 5분 10분 지나면 방언합니다. 나는 못 알아듣죠. 본인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막 방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곁에 있으니까 유심히 봤어요. 또 생기기도 이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더 봤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남편이 본래 태권도를 했던 사람인데 해외 건설 현장에 갔어요. 건설 현장에 가서 이 현대그룹, 이 현대건설 소장하고 잘 맞았어. 근데 그 현대건설이 와가지고 광양 제철소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나 잘 풀렸냐. 거기 일용직 노동자들 모든 식사를 다 냈어요. 떼돈을 번 거죠. 이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 전국을 다니면서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다 샀어요. 아니 얼마나 부자니. 산 중턱에다가 두 형제가 집을 지었는데 그 동생 형제 때문에 조장론이 제일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 자매가 신비주의라. 날마다 기도원에 막 가방 싸두고 하고. 제가 말했잖아요. 한겨울에 건물을 짓다가 이렇게 IMF 와가지고요, 건물이 중단됐는데 산기도 갔더니 여자 전사 그러더래. 지하에 가면은 물이 요만큼 차 있어요. 그 한겨울에 얼마나 죽겠. 거기 들어가서 두 남편하고 두 부부가 빤스바람 들어가서 기도. 그럼 응답이 올 거라고. 참 진짜 그 말을 믿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나 똑같았을 수준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면 응답 줘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골탕을 먹입니까? 야, 결국은 IMF 못 이기고 그 건물 넘어갔어요. 그 동에서 제일 큰 건물 올리다가 넘어가 봐요. 음독 자살 부인. 마지막에 음독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있는데요. 와, 신발을 갔는데 못 보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복음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못 보겠더라고. 신비주의자. 자녀들 다 망해버렸어. 극단적 신비주의자들 본인만 망하지 않습니다. 가족, 특히 자녀들 다 무너집니다. 내가 본 사람은 그랬어요. 그 자매, 엎드렸다가 5분, 10분 기도하는 그 자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못 받아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잘하면 되는데, 갑자기 다 정리하고 포항 간대.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 광양 제주소에 내 동기거든요. 같이 입사했던. 이거 사표시켜가지고 같이 또 꼬시하고 데려갔네. 어린이집 하나 한다고. 이래가지고 포항에 있다가 광양에 있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나같이. 제가 본 신비주의자는 그래요. 그거 맞습니까? 그게 맞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우리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요, 이 언약 기도라 그러죠. 가장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성경 66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최고 기도지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까? 능력 있는 기도가 뭡니까? 언약을 제대로 발견하는 게 능력이에요. 언약 잡고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발버둥을 쳐도 언약과 상관없으면 그거는요, 저 종교인들 무속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도 구분도 못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여러분 영원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두 가지만 붙잡으세요. 더 복잡할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언제나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성취될 언약인 세계복음화니까 전도 선교라는 눈으로 보면 돼요. 전도 선교가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그 전도 선교의 눈으로 성경 66권을 보면 돼요. 그게 제대로 언약 잡는 겁니다.
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게 하실 것이다. 20절에 말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가장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이 치유되는 시간이요. 힘을 얻는 시간이요. 우리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면요. 끝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끝이야. 내가 능력이 된다 안 된다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 능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남편이 바꿔지든가요?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은 바꿔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코 끼어버리면 꼼짝 말아라. 집에 키우던 송아지가 말이요. 어릴 때는 막 뛰어다니잖아요. 막나이처럼 막 뛰어다녀요. 좀 크면 어떻게 합니까? 코를 뚫습니다. 코 뚫리면 그때부터는 꼼짝 말아라. 끄는 대로 와야 돼. 그런 것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코 뚫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잡힌 바 되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자기 감정에 휩쓸려버리고 자기 과거의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고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언약 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치유하셔요. 그것도 발판으로 사용하시고 더 좋은 축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기도응답 받는 이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이름이라 천국 열쇠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예배면 끝이고 기도면 끝. 나머지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붙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이래 되지. 그 계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언약 잡고 나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 신앙이 가면 갈수록 참 멋있어지고 믿음 고백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가면 되고 내 산업은 하나님이 엎치든지 덮치든지 그건 몰라. 그거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 자체가 동기잖아요. 그런 동기 필요 없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산업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세 번째, 치유하시고 승리하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 현장이 세상 나라요,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감난산 40일 동안 주님이 미션 하나밖에 안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의 산업에, 랩런트의 학업에, 우리 현장에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나도 보게 되고 주위에 있는 불신자도 보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생명의 빛이 증거되는 현장, 선포되는 현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18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떠나. 지금도 이런 치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승리케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완전 결박되는, 우리 지금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9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보다 가장 뛰어난 이란 이름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맞죠? 그 이름에 꿇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을 무릎 꿇게 만드는 이름이요.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러야죠. 그러면 당연히 못 부를 게 뭐 있어요. 참 귀한 이름이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이름.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이것뿐이겠습니까마는 가장 키는 구원자 이름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 이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름이에요.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살리는 치유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르라 말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알고,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불러야 돼요.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때마다 보좌의 문은 틀림없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를 때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이 살아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부를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이 안성 평택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타고 내려오는 모든 영적인 흐름은 무너질지어다.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 영혼, 낙심자들 우리를 놓고 얼마든지 권세 사용,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의 복음을, 축복을 전달하고 그 배후에 말이요, 불신앙하게 만들고 갈등에 빠지게 만들고 말이요, 틀린 생각에 무교하게 만드는 속이는 영이 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거짓의 영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간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간단히 승리합니다. 이것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 이걸 구했더니 이게 오고 저걸 구했더니, 그것도 응답이지만 이게 응답이라. 내가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그 이름을 전달했더니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했더니 모든 흑암이 무릎 꿇는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는 것.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부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응답 그대로 받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사단의 활동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닫혀져 있는 문이 열리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계를 만난 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선 자들 그 이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